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핵심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본질로 되돌아가는 질문을 마음에서 던져봅시다. 그리하면 알아차림을 스스로의 활동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알아차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의 빛을 대상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반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은 마음을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신성한 물음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완되고 가라앉으며 자신의 원천인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색깔과 움직임을 잃게 되고 결국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프레드 테니슨 경은 이러한 신성한 탐구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별처럼 인간의 사유를 훨씬 더 넘어서는 삶을 추구하라. 이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절대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의 경험 또는 IM이라는 삶으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있으며 모든 대상적 지식과 경험보다 앞섭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렇다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첫 번째 생각이며 우리는 아직 답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라는 답변은 두 번째로 일어나는 생각이며 이때 우리는 그 답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 사이에서 질문에 담겨있던 불확실성은 답변에서 확실성으로 전환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마음의 모습이나 활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모습이나 활동의 사이, 즉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토록 확신을 갖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우리 또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직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그렇다 라는 대답 사이에는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을 향해 삶의 빛을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실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도록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언제나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알아차림도 언제나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주의나 알매 빛을 어떤 대상을 향해 보낼 때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적 경험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알매 빛을 보내면 알아차림이 새삼스레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특별히 새롭거나 신기하거나 드물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알아차림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익숙하고 평범한 경험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이 본질적이고도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에 대한 알매입니다. I am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그 단순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알매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그렇다 라는 대답은 모두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알아차림의 작용 자체입니다. 마치 영화가 스크린 위에 독립적인 실체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크린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 이는 마음의 작용과 작용 사이에서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지각과 지각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될 때 잠시 텅 빈 화면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그렇다 라는 대답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은 그 작용을 멈추고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빛내며 스스로를 압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아차림이라는 비대상적 경험에 머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던 마음의 습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느껴질 때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로써 마음은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그 본질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에게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때야 비로소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의 여정, 즉 길 없는 길이 시작됩니다.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과정이 없는 이 여정을 마음을 가슴속으로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향이 없는 이 여정 동안 마음은 가라앉고 이완되고 뒤로, 안으로, 그리고 자아 쪽으로 향합니다. 여정을 거치며
마음은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던지고 문득 순수한 마음으로 본연의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가끔은 아주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이지요. 사실 마음이 스스로의 본질이나 실체를 재발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기에 여정을 떠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마음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스스로의 정수로 향하는 길이란 어떤 장소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은 스스로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기에 이러한 발견을 흔히 여정, 길, 순례 등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크린 위에 어떤 이미지를 점차 사라지게 하는 것과 좀 더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음은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색칠하는 활동입니다. 반대로 색칠을 지우는 것, 그리하여 색깔이 지워진 마음의 본래 상태인 순수한 알아차림을 드러내는 것이 명상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무런 색깔이 없는 비대상적 경험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던지고 난 후에 본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순수한 마음이며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내재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불멸의 정수를 아는 것입니다. 선의 전통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투명하고 아무런 색채가 없는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를 마음이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의 작용이고 따라서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비대상적 경험을 간과하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음은 심지어 알아차림을 부정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마치 바다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파도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그 본질과 근원으로 반복적으로 녹아 들어가다 보면 점차 본연의 평온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충만해진 마음이 알아차림이 바다에서 떠오르면 그 작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한 과거의 연속인 알미 아니라 조건 지어지지 않는 본질로부터의 알에 의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감 덕분에 마음이 작동하는 지식과 활동의 모든 영역에 창조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오게 됩니다.